선교사님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거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생소해서 최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분인데요. 일단은 18세기 선교사가 되시겠습니다. 21세의 회심을 경험하고 24세에 스코틀랜드 선교협회로부터 미국 인디언들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때가 29세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4년,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선교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 경력마저도 사실 상당히 짧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의 삶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예비 장인이었던, 그리고 당시 미국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예비 장인이셨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예비 사위의 일기를 모아서 생애를 정리하고 그 일기를 모아서 책을 한 권을 출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도 굉장히 감동적이지만 묘비명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묘비명을 한번 화면으로 띄워 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톡브리지, 델라웨어, 서스쿼헤나 인디언 부족의 신실하고 헌신적인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목사를 기억하며 헌정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스톡브리지, 델라웨어, 서스쿼헤나가 지명이기도 하고 그 당시 이 지역에 살았던 인디언들의 부족의 미국인들이 붙인 명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작 5년간을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 부족의 인디언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를 보면은 인디언 선교가 만만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1743년 일기에는 이러한 대목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의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영어로 대화가 통하는 사람은 한 명뿐이다. 통역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은 끓인 옥수수와 급하게 만든 푸딩이 전부다. 잠은 집더미 위에서 잔다. 사역은 힘들고 어렵다. 사역의 열매라도 본다면 위로가 될 텐데. 이게 이제 실제로 일기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오늘도 5명의 인디언 회심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과는 정반대죠. 사역이 너무도 고되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이 힘들고 고된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21세 회심을 경험했을 때 깊이 각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속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확신 안에서 부르심을 점검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디언을 섬기라는 선교사로 부르셨구나라는 그 확신 가운데로 24세에 파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불꽃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서 멈추었던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인디언을 사랑하는 삶으로 헌신하며 결단했던 것이 우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형제에 대한 태도가 사뭇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을 하고 있는데 교우나 이웃에게는 무관심하거나 냉랭한 경우,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봉사하고 있지만 교우나 이웃의 어려움에는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이 있을 경우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의 진정성이 무색해진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불꽃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불꽃을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드려야 할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혹은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매우 마땅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데이비드 브레이더 목사님은
바로 이러한 소명에 완전히 잠겨서 인디언을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토록 1743년에 회심자도 없이 열매도 없이 선교 사역을 힘들게 감당했지만 실제로 그 이후의 일기를 보면은요, 1744년부터 45년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 200여 명의 인디언들이 회심했다라고 하는 일기 곳곳에 증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고 고된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헌신하려고 했던 이 선교사님의 마음을 알아보시고 역사하지는 않으신 것일까요? 우리 본문 21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라는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저희들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주께 받았나니, 주님께 받은 계명,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에도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일에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 생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할 형제자매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그 사람을 향해 나아가서 그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일에 동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사회와 열방의 많은 사람을 생명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영등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